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53장 말씀, 이사야 53장 5절 우리 한 절 말씀만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우리 같이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해마다 우리 12월 달이 되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의 오심을 기념하는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가득해지게 됩니다. 우리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우리가 항상 우리가 진심을 담아서 항상 우러러 경외할 수 있는 어떤 대상이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분명하게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진심을 담아서 자기 자신보다 더 위에 있는 어떤 분이 계신다고 하는 이 사실, 그래서 내가 늘 그분을 생각할 때마다 나보다 더 완전하시고 나보다 더 거룩하시고 나보다 더 모든 면에 있어서 더 온전하신 그분을 늘 내가 순종하는 것이 내 삶의 바른 길이라고 하는 바로 이런 우리들의 이런 그 감각으로 우리 위에 어떤 분이 계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한 사람이 이 세상 속에서 그의 인간됨,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인간의 본연의 모습을 바르고 건강하게 지켜가는데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 잡을 수 있게 되고, 또 한없이 무한하게 뻗어가고 있는 우리 인간의 그 방종을 우리가 스스로 체크할 수 있고 바로 교정해 갈 수 있는 그분,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또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섭리를 또 십자가라고 하는 우리가 그분의 섭리에 대해서 감동을 느끼는 분으로 우리가 그분을 알아보고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 한 사람에게 있어서 그의 인간됨과 본연의 그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본연의 그 인간성을 가장 깨끗하고 건강하게 지켜갈 수 있는 최고의 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큰 그림이고 또 다음에 이 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깊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 12월이 되면 이제 벌써 우리 시내 가게마다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고 또 크리스마스 캐럴이 울려 퍼지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막 11월 말부터 벌써 트리가 다 만들어져 있고 오히려 교회가 더 뒤늦은 것 같아요. 이렇게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늘 이 세상은 다 들뜬 기분으로 그렇게 즐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의 오심을 진심으로 알고 있는 우리들은 이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이 이 세상 사람들보다는 좀 더 절실합니다. 좀 더 깊고 또 우리는 절실합니다. 이 땅에 우리 주님의 오심이 정말 그 기쁜 소식이 되고 있는 그 이유는 이 세상을 파괴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 그리고 또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이미 도사리고 있는 이 세상을 파괴하고 있는 수도 없는 많은 소위 죄, 그 무서운 힘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암울한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밝은 빛으로 소망으로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의 그 기쁨과 그 진정한 가치,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죄가 이토록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험악하게 파괴하고 있는 이 죄의 힘을 우리가 더 깊이 깨달아 알면 알수록 우리가 어둠의 깊이를 때로는 내 안에서 때로는 우리의 밖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이 어둠의 그 파괴적인 깊이를 더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 안에 주님의 오심이
참으로 기쁘고 또 큰 소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승리가 어느덧 우리 안에 밀려 들어와서 우리 개인, 우리 한 사람,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수도 없이 많은 문제들, 많은 경우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통제 밖에 있는 불가항력적인 그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을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놀라우신 승리가 그분 안에 있는 우리 모두의 승리가 되었다고 하는 것,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밀려 들어오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바로 그 놀라우신 능력과 생명력을 가지고 이 세상에 참다운 소망과 빛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됐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가장 큰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는 이 간략한 이 그림에 세부적인 내용 하나하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펼칠 때마다 우리에게 더 깊이 새롭게 다가오고 점점점 우리의 생애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고 있는 수없이 많은 우리 일상의 많은 경험들과 더불어서 놀랍게 하나님 이분의 그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와 그 능력은 우리 안에 점점 더 큰 힘을 실체적으로 우리 안에서 발휘해 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역사, 이것과 반대하는 우리 잠깐 살펴보았던 이 죄, 그 죄의 파괴력이 무엇일까? 우리는 이것이 하도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너무나 죄라고 하는 것이 인격적인 그런 실체이기도 하고 또 어찌 보면 또 이것이 너무나 어떤 영적인 실체이기도 하고 우리의 한계를 초월한 어떤 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하고 때로는 또 우리 안에서 우리가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그런 통제 안에 있기도 하고 이 참 오묘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견고히 세워가기에 충분할 정도로 우리는 이 죄가 가지고 있는 그 파괴력에 대해서 우리의 충분한 이해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 깊이를 더 깨달아 아는 만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 그리고 그 승리가 우리에게 점점 밝게 큰 기쁨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 죄의 파괴력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먼저 살펴보도록 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루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주님의 승리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분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똑같은 승리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진리를 점점 배워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곧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는 우리 모두의 승리가 됐다고 하는 이 진리가 우리는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 진리가 우리 안에서 실효적인 그 능력과 힘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 기쁨을 맛보는 자가 되었고 그리고 그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맛보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또 그것은 우리들의 더 큰 신앙의 힘이 되고 점점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져 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보다도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여러분 바로 이 죄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아름답게 지으신 세상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에 이 온 세상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웠더라. 그 중에 걸작 우리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보기에 심히 아름다웠더라. 여러분 자신이 혼자 생각할 때 많은 경우 참 내 같은 모습 하나님이 진짜 다시 용납하실까? 너무 여러분 그런 생각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이 모습 이대로 보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웠더라. 이것이 우리 모두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게 진짜예요. 이게 진짜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진짜 마음. 항상 똑같은 마음.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셨더라. 그런데
우리 안에 참으로 오묘하게 우리의 삶은 피할 수 없이 불가항력적으로 소위 또 다른 어떤 영적인 힘에 우리 삶이 항상 연관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왜 이토록 심각하게 파괴되고 있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그토록 아름답게 지으신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반목과 갈등을 계속하고 있고 또 크게는 전쟁을 계속하고 있고 왜 싸움을 계속하고 있고 왜 그런 겁니까? 성경은 그 이유를 죄 때문이다 이렇게 단적으로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이해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의 의식 세계에서 가장 많이 접하고 있는 것이 실은 이 죄의 유혹입니다. 많은 경우 또 부지불식간에 우리는 은밀한 이 죄의 유혹에 수도 없이 많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의식이 접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일면 우리에게 가장 희미한 것이 또 이 죄가 우리 삶과 맞닿아 있는 그 방식입니다. 사실 이 죄는 인류에게 있어서 지금도 무서운 그 파괴적인 힘을 지금도 자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TV만 켜면 얼마나 많은 범죄들이 있습니까? 죄 때문입니다. 죄가 지금 이 세상을 이렇게 파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얼마나 갈등과 반목이 계속되고 있습니까? 알고 보면 성경은 다 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수도 없이 한 번에 수백 명의 수천 명의 사람을 한꺼번에 죽여버릴 수 있고 또 때로는 한꺼번에 단 한 발의 포탄으로 한 도시를 다 멸망시켜 버릴 수 있는 이 핵무기, 왜 인류가 이렇게 파괴돼 가고 있습니까? 요즘 최근에 오늘 아침에 그 뉴스를 보니까 그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말입니다. 저는 뭐 어떤 정치적인 노선에 어느 편에 서 있다, 저는 뭐 이렇게 비교적 늘 중립에서 있으려고 늘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늘 그 여러분 앞에 내가 혹시 이런 얘기를 할 때는 그런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근데 이 새롭게 미국의 대통령 임명자가 미국 사회의 성 문제, 미국 사회의 그 소위 그 트랜스젠더라고 그러죠. 성전환 문제. 미국 현역 GI 중에서, 미국 현역 병사 중에서 이런 트랜스젠더가 있으면 다 축출하겠다.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좀 심각한 그런 뭔가 좀 자정의 메스를 대고자 하는 모습이 있다고 그렇게 보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얼마나 이런 우리가 넘지 말아야 할 어떤 그런 선을 얼마나 우리 인간은 우리 안에 우리가 정말로 그분을 순종해야 되고 또 그분의 뜻을 복종해야 할 그 어떤 분, 그 어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사라져 가게 될 때 우리 인간은 얼마나 스스로 자멸의 길로 나아가는지 모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죄, 이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눈에 보이는 것만 잘못되어 있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우리 주님은 마가복음 7장 21절 이하에 정작 중요한 것은 너의 마음속에서 나온다. 우리 인간의 마음은 이토록 큰 변수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심각한 죄의 문제, 일찍이 제가 예전에 강의를 한국에 제가 전도사 때 강의를 한번 들으러 갔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도 아시는 그 이종윤 목사님, 지금은 그분이 여러 가지 문제로 참 많이 연루돼 있고 또 참 노년의 어려움도 많이 겪고 계십니다만은 이분이 그 미국에서 공부를 하실 때 이분이 참 함께 이분을 가르쳤던 그 교수님 한 분이 아주 훌륭한 분이었답니다. 실제로 그분이 우리 신학계, 특히 조직 신학계에서는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존 머리라고 하는 분입니다. 우리 한국말로는 좋은 머리 였습니다. 글자 그대로 존 머리입니다. 존 머리. 근데 제가 이분이 쓴 조직 신학 책 몇 권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조직 신학계 무엇이 죄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무엇이 용서이고 이 기독교의 소중한 진리들을
짜임새 있게 체계 있게 잘 정리하는 이 분야가 조직신학 분야입니다. 여기에 교수님이십니다. 많은 책도 저술하신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그때는 이제 죄 문제에 대해서 학생들하고 강의를 할 시간이었답니다. 그분이 책 한 권을 들고 성경을 들고 교실로 들어오시더니 그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저 이제 지금은 이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저 죄, sin, 죄 하면서 퍽퍽 우시더랍니다. 의외였겠죠. 그 훌륭한 교수님이 이 죄 문제에 대해서 이제 학생들한테 강의를 해야 될 그 시간에 구구절절하게 이러쿵저러쿵 강의 시간에 먼저 그 죄에 대한 정의가 뭐고 이게 뭐고 성서의 예는 뭐고 이렇게 설명하기에 앞서서 이분은 이 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 파괴적인 힘을 이분은 너무 잘 느끼고 있는 겁니다. 이 위대한 학자는. 그래서 그분이 위대한 분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학생들에게 죄의 진면목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그분의 죄 앞에서 그분이 절절하게 눈물을 흘리는 그 눈물 하나가 훨씬 더 죄에 대한 진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 힘 아니겠습니까? 참다운 가르침 아니겠습니까? 이 위대한 학자는 이렇게 죄에 대해서 가르치기에 앞서서 그저 죄 하고 외마디를 하시면서 그저 우시더랍니다. 그 무서운 죄의 파괴력을 이 위대한 학자는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성경은 죄를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모든 것이 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목표에서 벗어나버리는 모든 것이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그분의 뜻에 벗어나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에서도 그렇고 또 우리 인간의 구체적인 행동에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분이 정하신 우리 인간의 참다운 행복을 위해서 그분이 정해놓으신 그 모든 표준에서 벗어나버리는 것,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이것을 성서는 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전체를 돌아볼 때 죄는 크게 세 가지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죄는 반드시 형벌을 우리 인간에게 가져다 줍니다. 페널티, 형벌. 그리고 죄는 그 자체가 죄를 범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즉시 통제하는 파워, 죄는 이 권세가 있습니다. 죄는 형벌로 영원토록 사람으로는 지울 수 없는 그 죄의 기록을 남길 뿐만 아니라 죄는 그 죄에 빠져드는 모든 사람을 즉시 그 마음속에서 왕노릇하는 파워, 권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죄는, 해결하지 않는 죄는 언젠가 나를 영원한 파멸로 이끌어가는, 영원한 나락으로 이끌어가는 무서운 영향력이 있습니다. 죄는 이렇게 그의 형벌과 죄의 권세와 그리고 죄의 영향력, 이것이 성서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죄의 모습입니다. 자, 먼저 죄는 형벌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 형벌의 마지막이 성경은 사망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망. 여러분, 예를 들어 사람이 죄를 지으면 여러분 이 죄의 형벌 그리고 그 권세를 한번 그 실체를 보십시오. 이건 절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람이 죄를 지으면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우리 마음은 벌써 하나님을 생각하기 싫어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뭐 간단합니다. 만약 혹시 여러분 중에 한 분이 예를 들어 저를 욕했다 합시다.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말이죠. 진짜로 미워가지고 욕을 했다 합시다. 속으로. 저게 뭔데 말이지? 하고 욕을 했다 합시다. 한마디로 저를 향해서 어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어떤 죄를 범했다 합시다.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 죄는 나를 즉시 그 사람을 못 쳐다보게 만듭니다. 이게 바로 이 죄의 힘입니다. 죄는 뭐 애누리가 없이 즉시 그 안에서 파워, 이 권세를, 그 힘을 그 안에서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이 죄가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는 하나님과 나를 즉시 그렇게 단절시켜 줍니다. 이것을 성경은 영적인 죽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행여 예를 들어서 마약을, 치명적인 마약을 복용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는 결국 요즘에 그 한참 외국에서도 그렇고 유럽에서도 그렇고 요즘에 한참 그 아주 그 심각한 마약 중에 그 최의 그 위험한 거 이 펜타놀인가요? 이겁니다. 이거. 중국에서 미국으로 그 원료를 많이 수입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막 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관세를 20% 올리겠다. 그 이유는 이 펜타닐, 이 원료를 미국으로 마구 수입하고 이거 근절할 때까지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으름장을 놓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육체에 치명적인 그 마약, 그런데 눈앞에는 쾌락 있죠. 죄는 반드시 우리 속에 있는 감춰져 있는 욕망을 충족하는 차원에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게 죄의 유혹입니다. 그래서 떨쳐버리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그래서 죄는 우리의 마음의 문설주에 이 크로칭, 웅크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죄의 욕망은 너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차원에서 지금 웅크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너는 그 죄의 유혹을 잘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창세기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죄는 무엇이든지 간에 다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면 한 대 그냥 때려주고 싶습니다. 시원하게 하죠. 반드시 죄의 유혹은 우리 마음을, 내 마음속에 있는 욕망을 시원하게 해주는 차원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죄가 그런 무서운 힘을 갖습니다. 그러나 한번 죄악에 빠져들면 한번 그것은 마치 마약을 우리가 허용해 복용하는 것과 똑같이 순간의 쾌락을 위해서 마약을 내가 복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결국 우리 육체가 사망합니다. 죽음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미워한다 합시다.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단절돼 버립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니 영적인 사망이요. 또 내 육체가 파괴되니 육체의 사망이요. 다른 사람과 내가 관계가 단절되니 관계 사망입니다. 죄의 결과는, 죄의 형벌은 그래서 성경은 사망이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이 내가 이 땅에서 범한 사망으로 가는 이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대신하여 죽으셨다. 그 사망을 주께서 대신 받으셨다. 그래서 우리를 다시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다. 두 번째, 죄는 권세 그리고 영향력을 갖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죠. 선악과의 손을 뻗어서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그는 그 경계를 그는 넘어가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 후 그들은 즉시 하나님의 면전을 피하기 시작합니다. 죄의 권세에 그는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죄는 죄를 범하는 사람을 즉시 사로잡는 그 권세가 항상 그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곧 그의 생각도 그리고 그의 행동도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갑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모든 생각도 행동도 그의 마음도 삶도 점점 멀어져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망으로 한 사람을 내몰아가고 있는 죄, 그가 왕노릇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께서 바로 이 죄의 권세도 주께서 깨뜨리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에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 것은 사망이 그를 붙들어 둘 수 없음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진심으로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 그분의 그 자유하신, 완전히 자유하신 인격으로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의 그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형상을 닮은 우리의 그 자유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죄로 인해서 파괴되는 것을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죄의 권세와 영향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즉시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훗날에 우리가 죄가 우리를 영원한 멸망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 죄의 영향력에서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유케 하셨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죄의 형벌에서, 그리고 이 죄의 권세에서, 그리고 마지막 죄의 영향력에서까지 주님은 우리 모두가 다 온전히 자유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역사를 성경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게 하셨다. 성경은 이렇게 사도가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셨다. 우리는 이 사실을, 죄를 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한 이후에, 그리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엎드려서 우리의 허물을 주님 앞에 진심으로 고백한 다음에 우리 모두가 매일매일 경험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죄의 형벌에서 나를 구하셨고, 또 죄의 권세에서 나를 구하셨고, 또 죄의 영원한 파괴적인 그 영향력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행여 범한 자리에서 주님, 제가 이런 허물을 범했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다시 정결케 해 주십시오. 주님의 이 거룩하신 대속의 은혜를 주여 내가 믿습니다 하는 순간에 우리는 여기에서 자유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물밀듯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오늘도 매일매일 경험해 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그러면 과연 어떻게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승리가 오늘 나의 승리가 되도록 하셨는가? 어떻게? 이런 말을 소위 좀 메커니즘이라고 그러죠. 메커니즘. 어떤 원리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승리가 오늘 나의 승리가 되게 하셨는가? 성경이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우리 마지막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20년 전에, 20년쯤 됐어요. 20년. 제가 저쪽 대덕 한빛교회에서 이제 우리 외국인 사역을 전념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우연히 그때 이분하고 이제 마주치게 됐어요. 아마 여러분들 그쪽 대덕 한빛교회 사정을 아신 분들은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우리 그분을 서집사님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불렀습니다. 한 20년 전에 이분이 그 원자력 연구소에 근무하시던 분이셨는데, 연구원으로 근무하시던 그 분이셨는데, 이분이 뇌출을 이제 맞게 됐어요. 그래서 쓰러지신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심하게 이분이 이제 거동이 불가능할 정도로, 그래서 아예 이제 상체는 그래도 괜찮습니다만 완전 하체는 도저히 이제 움직일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이분이 항상 휠체어를 타고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왔다 갔다 이렇게 늘 하셨죠. 그때 이제 그분하고 저하고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또 길거리에 오고 가면서 몇 가지 궁금한 내용들을 늘 질문을 하시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마다 항상 그 답을, 성경의 내용에 그 답을, 그분의 궁금하셨던 내용들을 항상 이렇게 답을 줬습니다. 그때 이후로 그분이 이제 항상 저에게 전화를 하십니다. 늘 궁금한 내용들을 많이 전화를 합니다. 지금도 제가 거기를 떠나 이곳에 온 지도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그분이 대략 아마 한 2달에 한 번쯤, 혹은 어쩔 때는 한 달에 한 번쯤, 어제도 그분이 전화를 왔습니다. 근데 그분이, 목사님, 왜 하나님은 제 기도를 안 들어주실까요? 늘 이 질문이 가장 먼저입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오랫도록 이 불구로 이렇게 있으시면서 그분이 어쩔 때는 자기 속 얘기도 저한테 합니다. 자기 아내에게 너무 미안하다 이것입니다. 또 자기 두 자녀들에게도 너무 미안하다 이것입니다.
또 이 딸들도 이제 결혼할 나이도 다 되고 그러는데 자기 모습이 딸들에게도 너무 부끄럽다 이것입니다. 미안하다 이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 제가 이해합니다. 여러분도 이해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기도를 하셨던가 봐요. 하나님, 목사님, 하나님 그 기적의 능력으로 저를 좀 고쳐주십시오. 그럼 제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부턴가는 이분이 나에게 그렇게 질문을 해옵니다. 목사님, 하나님 저를 빨리 죽여주십시오. 제 생명을 좀 빨리 거두어 주세요. 내가 이 세상을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죄일까요? 그렇게 이제 저한테 이제 질문했어. 물론 이제 그 질문만이 이제 전체 질문은 아닙니다. 그 위에 이제 부속적인 궁금한 내용들을 늘 저에게 질문을 해 갑니다. 어제는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계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성부와 성자는 우리 마음에 없는 건 안 계시는 겁니까? 가끔씩 이렇게 이런 질문도 이렇게 이분이 그 많이 궁금해 하신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분의 입장에서 또 그분의 어떤 그 정황 속에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어쩌면 가까이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답을 합니다. 성령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성부와 성자,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나눠 생각하지 않아도 성령,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완전한 모습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모습이 우리 안에 완전한 모습으로 충만하게 계시는 겁니다. 그분에게 그렇게 그 삶 가운데서 만족할 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그렇게 늘 답을 드리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확증한 내용을 어떤 사람은 어떤 시기가 되면 아주 절실하게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는 바, 우리들의 신앙의 성숙은 여러분 반드시 우리 삶의 시작과 끝자락이, 언젠가 우리 삶이 끝자락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실체적으로 느끼고 인정하기 시작할 때 진짜 우리 안에 참다운 신앙이 자라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성경이 확증하고 있는 내용을 이제 우리가 좀 더 분명하게 알고, 또 우리가 늘 그것을 기억하고, 또 확신 있게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이 구원의 이 소중한 진리들은 내 의식 속에서도 잘 정돈하여서 분명하게 붙들고 있어야 되겠다 하는 이 생각이, 제가 그분을 볼 때마다, 그분이 질문하는 것을 내가 답할 때마다 늘 느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비교적 좀 짜임새 있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매우 분명한 우리들의 신앙 고백은 짜임새 있고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또 말씀을 전하는 저로서 늘 절실하게 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함께 마지막 질문의 내용이 그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승리가 오늘 나의 승리가 되게 되는가? 오늘 또 우리는 우리 삶 속에 절실한 문제가, 늘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절실한 문제들을 우리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분명하게 짜임새 있게 우리는 이렇게 요약해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질문이 이것이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오늘 나의 승리가 되는가?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온전하게 전가되었습니다. 이것이 성서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죄 자체가 되기까지 했습니다.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이 얼마나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차례 함께 나눈 바가 있습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
죄를 알고 있는 자는 그 수치를 조금이나마 더 상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를 아예 알지도 못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모욕적으로 죄 자체가 되게까지 하셨다. 왜 이렇게 하셨느냐?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는 내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다. 성서의 모든 진리는 이렇게 늘 우리 속에 깊은 감동과 함께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 마음속에 안착이 됩니다. 그 안에 감동이 있습니다. 묵상해보면 그 안에 넘치는 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의가 내 의가 되도록 그대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의를 내 의가 되도록 완전히 전가시켜 주셨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 안에 두셔서 우리 주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되게 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의식이 이 땅에 살아있을 때까지 우리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리 삶이 혼란스러워도, 내가 아무리 때로는 죄에 빠져서 내 모습이 그토록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고 혼돈스러울 때에도 우리는 이 분명한 진리 위에 우리의 삶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죽음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또 때때로는 내 자신이 너무 약하고 초라하고 부족해 보이면 보일수록 더욱더 우리는 이 진리를 분명하게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의가 나의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의가 내 의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유다서 4절의 말씀같이, 24절의 말씀같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의가 내 의가 되어 있어서 우리는 언제든지 기쁘게 하나님 그분 앞에 달려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 여러분, 이 진리를 우리는 분명하게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우리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참으로 놀라운 선물입니다. 이 진리가 항상 우리를 평화롭게 할 때까지 우리는 늘 이 진리의 능력을 우리는 붙잡고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내가, 성경은 연합한 자가 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로마서 6장 4절 이하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 우리가 이 땅에서 세례를 받음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내가 연합하게 되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의 옛사람도 함께 죽게 하셨다. 그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 나를 두셔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새 생명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이, 또 결국 하나님 자신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이제 내 안에는 새 생명, 혹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 혹은 하나님의 생명이 이제 내 안에서, 내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 그분의 생명을 살아가기 시작하셨다. 여러분, 우리는 이 진리를 굳건하게 붙들고 계셔야 됩니다. 내가 주님의 십자가와 연합하고 내가 주님의 부활과 연합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연합하여 나의 옛사람을 청산하게 하셨고, 이것이 우리들의 진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에 연합하여 나는 그리스도의 생명, 새 생명을 가지게 됐다. 이제 내 생명, 주님의 생명을 우리는 우리 안에서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내가 연합하도록 하셨다. 이것이 두 번째, 주님의 승리가 내 승리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깊이 마음에 두고 또 묵상할수록, 그리고 이 진리가 내 안에 실제적으로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우리 안에는 이 진리의 능력을 점점 더 경험하게 됩니다. 이 진리가 우리 안에 살아있기 시작할 때 우리는 이제부터 내 눈이 우리 주님의 눈이 되고, 내 입이 주님의 입이 되고, 내 귀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되고, 내 손이 주님의 손이 되어서 세상에 주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자들을 돕는 손이 되고,
내 발걸음이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내 발걸음이 옮겨져가는 주님의 발걸음이 돼가도록 하나님은 점점 우리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우리들의 신앙의 깊이에 따라서 이 진리가 우리 안에서 실제적으로 그 힘과 능력을 발휘하도록 하나님께서 해 가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게 하신 마지막은 하나님은 성령을 내 안에 두셨습니다. 성령은 영으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의 역사가 내 안에서 힘차게 살아나게 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지식으로 알게 된 이 구원, 그 복음의 역사가 성령은 내 안에서, 성령은 우리 안에서 나의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영이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한다. 하나님의 진리가 내 안에서 시효를 발휘하도록, 능력을 발휘하도록, 하나님의 진리가 내 안에 생명력을 발휘하도록 성령은 끊임없이 내 영으로 더불어서 나를 일깨워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내 안에서 그 능력을 발휘하도록 해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이렇게 여러분, 성령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약속이 능력이 되게 하고 나를 자유케 하는 역사를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오늘 나의 승리가 되게 하시는,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소중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자, 오늘 어떻게 우리 주님의 승리가 오늘 나의 승리가 되게 하셨는가?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 주님은 주님의 그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의가, 내가 아멘 하고 나의 믿는 이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의가 오늘 내 의가 되게 했습니다. 이 진리가 우리 안에서 우리의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또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내가 연합하게 했다고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그리스도의 승리가 곧 내 승리가 되게 하셨고, 또 성경은 이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거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늘 새 생명을 하나님의 진리 안에 불어 넣으신 역사를 해가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성경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게 해가고 계신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 삶 속에서 점점 더 깊어져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세상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을 주님이여 이제 우리가 더 빈번하게 생각한 12월이 되었습니다. 세상은 그저 아버지 하나님 막연하게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이 세상 속에서 죄의 권세를 이기신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하심이 이 땅에 주님의 오심을 더 깊고 또 진지하고 또 사려 깊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죄의 권능과 그 권세와 힘을 너무나 잘 알고 경험하듯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어떻게 오늘 나의 승리가 되게 했는지 우리 함께 돌아보아 살펴본 말씀 우리 마음속에 오래도록 기억하게 해주셔서 이 땅에서 주님이여 참으로 오늘도 능력 있게 세상을 이겨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